죽음 앞에 태어날 수 있는 인생들은 별로 없죠. 우리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도 사실은 이것이 당장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평안함 속에 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라 여러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임종 예배 가운데 떠난 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예배 후 며칠 후 하나님의 품으로 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성도는요, 그분은 집사님이셨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임종을 위해 모인 이들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 주었습니다.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는 평안하고 감사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남겨질 이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치 말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참 그분의 모습은요,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분처럼 저런 모습으로 죽게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한동안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적도 있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죠. 물론 좋은 일도 많지요. 왜 인생이 슬프고 나쁘고 어려운 일만 있을까요?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인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밀려드는 것이 또한 인생이에요. 이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 것인가? 그 순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을 나누는 일이에요. 염려와 걱정은요, 사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비슷하게 쓰지만 실제로 이것은 다른 감정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걱정이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죠. 어떤 일로 겪게 되는 고통도 당연히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이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내 삶의 길이 어떠할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항상 걱정하며 두려워하게 마련이죠. 때로는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더 책임감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좀 달라요. 저도 역시 목사인 저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근심하지만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을 바쳤던 군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제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가는 일은 저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하지만 염려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를 불신이라고 말할까요? 염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신을 선택한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 크는 법은 없어요. 키가 내가 좀 작아요. 매일같이 저녁마다 내 키가 왜 작을까? 이 키를 어찌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고 봤더니 키가 불쑥 커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염려하기보다는 차라리 키를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요. 만약 키를 더 크는 게 불가능하다면 키보다 더 중요한 나만의 가치와 매력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찌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염려죠. 돈에 대한 염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염려 아닙니까? 이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자식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염려할 것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요, 이 염려가 우리의 건강한 마음과 영혼을 해친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이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이들을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언제 봐도 그분은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요. 밝게 웃을 때를 보기가 어려워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이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에 앞으로 염려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도가 감당해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을 변화시킨 것은 과연 염려였나요? 혹은 기도였나요? 제가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과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기도지요. 간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좀 그러기를 좀 바라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주를 믿으니까 고난과 환난은 좀 다 나를 좀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내 인생에는 안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통 생각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든 인생에 불쑥 찾아오는 시련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업이 안 망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승진이 다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교통사고를 안 당하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질병, 여러분들 암에 안 걸리나요? 아니요. 우리 주위에는 암에 걸린 예수 잘 믿는 성도,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 잘 믿는 성도,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 잘 믿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환난은 누구의 인생에든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염려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의 차이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성경에 정말 멋진 구절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다 보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경의 그 구절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과 감동으로 벅찰 때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구절도 그래요. 짧지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히실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했을까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만약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다시 옛날처럼 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다시 옛날처럼 세리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왜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놔두시고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아마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한 일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당한 문제가 더 크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참 쉽죠? 인생에 근심할 게 뭐가 있으며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들어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요. 근데 안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도 믿어요. 나는 예수님도 믿어요. 나는 예배도 잘 참석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나를 떠나지를 않아요. 항상 내가 수많은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맥이나 사람들이나 돈이나 권세나 내 자신의 경험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요, 세상적인 방식을 나는 먼저 찾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연륜이 깊어집니다. 또 믿음의 시간들이 흘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과 염려는 반대되는 말이죠. 염려하는 자가 평안할 수는 없어요. 평강을 아는 자가 염려하며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 이 평강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느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맛보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너희들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보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체험하며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주일날 예배를 오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예식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배우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불신앙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믿음은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풀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끊임없이 되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수첩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기도 수첩이 있어요. 한쪽에는 나의 기도를 적고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또 한쪽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구역의 모임들을 새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 주일날 예배와 말씀으로만 갖고는 풀어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그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구역이었어요. 우리가 왜 예전에 구역이 모여서 매주일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까요?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혹은 내 삶에 이런 한 주간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이게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배운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에게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그것을 내가 함께 배워가는 거죠. 이게 구역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자기 구역들을 물론 자주 만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점심 마치고 나서 잠깐이라도 모이셔서요, 무슨 얘기할까요? 누구 욕할까요? 누구 비난할까요? 교회가 뭐가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우리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준 은혜들을 얘기해 보셔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축복을 부으셨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가십시오. 이게 믿음의 성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때는 저희들도 20살 초반의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응답은 놀라웠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응답도 있었고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응답도 있었어요. 즉각적인 응답도 있었고요. 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응답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응답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딱 한 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그 빈자리들을 채우십시오. 그저 염려하고 그저 걱정하고 그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높이 올라갔다고 염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이들일수록 돈에 대하여 많이 염려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간 사람들일수록요, 여러분들 그 떨어질 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는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